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더 큰 사랑이 필요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며 알려주시고 또 힘을 더해주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꿈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한 일을 다른 사람들이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잘한 일들은 많이 알아주기를 바라지요. 반대로 자신이 잘못한 일은 아무도 모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한 일은 아주 크게 이야기를 하고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를 하지 않거나 어쩔 수 없이 얘기해야 되면 아주 작게 이야기를 하지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다른 사람이 잘한 일에 대해서는 아주 작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부풀려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신이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자신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이 나르시즘의 한 형태로 보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자존감이 아주 낮아가지고요, 자신의 그 자존감이 낮은 그것을 감추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보면요, 자신의 약점을 한다 그러고요, 또 상대방을 흉보지 않는다라고 하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자존감에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겠어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의 흉을 보게 되고 자존감을 높이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다는 개념보다도 낮은 자존감을 어떻게든 높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자신의 일은 크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은 작게 하려는 그 경향을 가리켜서 인지적 오류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인지적 오류는 살면서 만나게 되는 그 일들의 그 의미를 크게 하거나 혹은 작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 우울한 사람들,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일은 아주 작게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일은 아주 크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오늘 얼굴 좋은데? 오늘 옷 잘 입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 난 안 그런데 그냥 인사치레로 이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요. 반대로 아주 작은 거 하나만이라도 지적을 하면 그것을 아주 크게 생각을 해서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가 봐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가 그런 것은 아닌데 인지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켜서 실제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왜곡하거나 혹은 과장해서 받아들이는 확대와 축소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인지적 오류가 생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선무당이 마당 기울다 한다라고 하는 말을 아시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든지 장구 탓한다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마당 기울다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안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그만큼의 능력은 안 되면서 더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다가 잘 안 되면 장구 탓하는 거예요. 마당이 기울어가지고 내가 이거 제대로 굿을 못했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것을 말하지요. 또 진정한 고수는 말이 없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하수는요, 이것저것 말도 많고 또 장비를 많이 의지하는 편인데 고수는 굳이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면 하수는 막 이것저것 다 핑계를 대죠. 이게 원래 이런 게 아닌데 오늘 내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런 핑계들 저런 핑계들을 다 대는데 고수는 문제가 생기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숨은 고수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쓰기도 하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꿈미래는 주님이 우리를 맺고 맡겨주신 일에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나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이렇게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믿고 맡기신 그 일에 열심을 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빈수레가 요란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묵직하게 조용히 주어진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꿈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요, 주님의 사랑이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 길은 주님을 등지고 떠난 우리를 다시 만나셔서 평화를 이루시는 이야기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아무 잘못이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잘못을 대신 지심으로 겪게 되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요.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어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때요. 나는 억울하다. 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지, 내가 왜 이런 고문을 당해야 될지 난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참기 어려운 고통을 줘가지고 말하지 않던 것들을 말하게 만들잖아요. 고문을 겪게 되면 자기가 한 잘못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지 않은 잘못까지도 다 자기가 했다고 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과 고문을 당하면서도 조롱을 당하면서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아내지 못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의 율법으로 계속 공격했지만 그가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나가지고 빌라도에게 끌고 가지요. 그래서 신성모독과 성전모독죄로 고발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끌려온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런 잘못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 종교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 때문에 자기들이 누리던 걸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끌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또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로 나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이 6번의 신문을 당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공의회에 가서 3번 신문 당하고 빌라도에게 와서 3번 신문을 당하시지요. 그 6분의 신문을 당하는 동안 나는 죄가 없는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지요. 오히려 자신을 신문하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또 이방인 지도자인 빌라도에게도 마찬가지로 진리를 선포하시지요. 자신의 억울함은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진리만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요. 번제물이 되기 위해서 조용히 끌려가고 있는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어린 양은 자기가 지금 어디 끌려가는지 몰라요. 그냥 주인이 데려가니까 먹을 거 주고 데려가니까 신나가지고 막 가는. 근데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자신이 번제물이 되는 곳으로 가고 있는 거죠. 털을 깎는 사람 앞에 있는 암양같이라고 해요. 이 표현을 원문에 가깝게 살펴보면 곡식단을 단단하게 묶는 줄로 이제 묶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 암양은 자기가 털이 깎일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입이 묶여 있는 것처럼, 곡식단이 묶여 있는 것처럼 입이 묶여 있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 말씀을 하시지 않고 조용히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조용히 계실 때에 예수님은 유죄 판결을 받아요. 이사야 53장 8절에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2017년에 개봉한 재심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택시기사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살인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범인으로 누명을 쓰고 잡혀갔지요. 근데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경찰은 그가 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보면 범인이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죄를 인정하게 만들지요. 그리고 10년형을 받고 살게 합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10년을 살고 나와서 내가 억울하게 이러한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 그 누명을 벗는 이야기가 그 재심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잘못이 있다라고 해서 10년을 허비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당하게 됐어요. 가족은 어땠을까요? 그 잃어버린 10년을 어떻게 보상받을 거예요? 돈으로? 글쎄요. 돈으로 보상이 될까요? 우리는 그 재심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이 법원에서 판결로 유죄라고, 잘못이 있다라고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죄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지요.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또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았던 거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자신이 겪게 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에게 지어진 십자가는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떠나서 받게 될 영원한 형벌이었죠. 심판이었죠. 그런데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억울해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난 잘못하지 않았다, 억울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다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저 자기들이 여태까지 누려왔던 것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 그러한 원수 같은 존재였을 뿐인 거지요. 이어지는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요,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귀에 거슬렸어요. 자신들이 진리라고 알고 있던 것들이 진리가 아닌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이 누리던 것 다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자신들만 누리던 거 다른 사람들 똑같이 누리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다 진리였어요. 당시 유대교 종교지도자들 또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을 바로잡아 주셨던 거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알려주셨고요. 그 삶을 살아내셨어요. 말씀에서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복음 23장 32절과 3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아무 잘못이 없으시지만 유죄 판결을 받아서 그 값을 치르는 사람들과 함께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나오는데요.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 하는 한 부자가 왔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 또 이어지는 59절부터 60절에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싸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어귀에다가 큰 돌을 굴려놓고 갔다. 당시 십자가 처형을 받는 사람들은요,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은 장례를 치러주지도 않습니다. 시신을 수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무덤도 없겠죠. 죽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들여다 던져놓으면 동물들이 와서 그 시신을 회수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죽어서까지도 모욕을 당하는 무서운 형벌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실 것을 아셨지만 그 길을 조용히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억울한 그 죽음은 죽어서까지도 치욕스러운 그러한 죽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기 한 7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일들이 실제로 그렇게 강도들 사이에 극악무도하다라고 판결을 받은 그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돌아가셨고 또 무덤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하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그가 준비해 놓은 그 새 무덤에 안치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메시아의 대속적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어지는 그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하나님이 아무 잘못이 없으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잘못을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죽음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떠난 그 잘못된 길을 다시 열어주셔서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죠. 속건제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지른 잘못에 대해 대가를 치르는 의미로 주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잘못을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주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은 동물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잘못한 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구약시대에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건 단 일회성인 거죠. 잘못을 하면 또 누군가가 희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한 그러한 희생제사 또 속건제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한 번으로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죠. 아무 잘못이 없으신 완전하신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게 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헛된 게 아니에요. 한 번으로 끝났지만 그 능력은, 그 영향력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또 영원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모든 잘못을 짊어지게 하셨고 고통당하게 하셨고 십자가에 죽게끔 하셨어요.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그 죽음을 이김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주신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일을 조용히 끝까지 걸어가신 겁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과 12절에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아무 잘못이 없으셨지만 억울해하지 않으셨고 변명하지 않으셨고 항변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길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보내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순절에 하던 것들을 멈추기보다는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던 것들을 열심히 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것이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정말 마음에 품고 또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될 일들입니다. 그 발걸음이요, 그 발걸음이 절대로 우리를 드러내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은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그것이 당연한 건데 마치 그것을 내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라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조용히 우리를 믿고 맡기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국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